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큰 글씨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요양선교회에서 큰 글씨 찬송가를 다시 재편집해서 우리 요양원에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글씨 찬송가를 받지 못한 요양원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택배로 또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큰 글씨 찬송가 우리 86장, 우리 새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간주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선진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글씨 찬송가 88번,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간주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어르신들 또 선생님 저와 모두가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한국요양선교회 주간 요양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글씨 찬송가 90장입니다. 새 찬송가 6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늘 품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처럼 온전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픈 부위부위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정말 그 아픔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난 상처들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양원을 운영해가는 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덴의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청각장애를 가졌거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귀와 청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것들을 듣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마귀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고 그 마귀의 소리가 온 천지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 있든지 항상 들리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느냐? 이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마귀의 소리는 늘 언제나 교묘합니다. 늘 그 함정을 파놓고 늪처럼 우리에게 질문해 오고 우리에게 소리를 전달하죠. 하와가 거기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답한 거죠. 이에 마귀가 그것을 딱 캐치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 아담의 소리가 거짓이었음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마귀의 소리는 언제나 그 결론은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소리는 파멸이라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라고 우리를 속삭이고요. 남들이 보지 않았으니 도둑질해도 된다라고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저거 가져가라고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마귀가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또 너무나 신기한 것은 진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자살을 시도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자꾸 죽이라고 자꾸 나를 자살하라고 속삭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과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이 마귀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아예 귀를 막아도 들리는 이 마귀의 소리가 우리가 아예 안 들리게는 할 수 없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를 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마귀의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에 그 마귀의 소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붙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 3번 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문장을 시작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마귀의 소리를 누구의 음성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붙들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것들로 마귀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는 언제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오히려 이 마귀의 소리로 인해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그 어두운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에덴의 동산에는 환경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소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우리 개역개정은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그날 서늘할 때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바람이 불고 갑자기 서늘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왜 갑자기 이런 서늘한 기운을 느꼈을까요? 이런 환경을 보게 되었을까요? 뭔가 음산한 거예요. 뭔가 이게 좋지 않은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는 환경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6.25 때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다가 공산당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이제 심해졌어요.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빨리 짐을 싸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라도 올 수 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다시 재건축해야 하는가? 뭐 고민에 빠진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난을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딱 나오는데 제비가 목사님 주위를 빙빙 돌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휙 날아갔대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또 다음날 또 열심히 새벽 때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저께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비가 오더니 목사님 주위를 빙빙 돌더니 어디로 날아가요? 남쪽으로 휙 날아가더래요. 그때 목사님한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제비를 통해서 남쪽으로 하루빨리 피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정말 그 고민이 사라지고 아주 자유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처럼 환경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깨어있을 때 이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환경의 소리가 오히려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고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억지로 항구에 갔는데 마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환경이 딱 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옳았구나 하고 그 환경에 요나는 속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환경의 소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속이고 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환경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라는 것은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도 있고요.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주무실 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려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속아서도 안 되고요. TV 강연에 속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스산한 바람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 못 깨달았죠. 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두신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혼낸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벌써 발동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가 발동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죄를 지으면 항상 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가 발동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자꾸 터부시하고 자꾸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합리화시키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묻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자꾸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자꾸 굳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소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해야 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환경의 소리를 사용하시기도 했고 양심의 소리를 사용하시기도 했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라면서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숨었잖아요. 첫 번째는 숨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변명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피하지도 말아야 하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통해 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영적인 4가지의 음성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음성. 이 마귀의 음성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누구의 음성을 더 기억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억해라. 두 번째, 환경의 음성. 환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네 번째,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에 있었던 소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잘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의로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축도로 모든 요양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어르신들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큰 글씨 찬송가 56장이고요.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 또 정리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간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